여러분,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우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자의 공격을 받게 돼 갖고서 이 나그네가 그 사자를 피하려고 마침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이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아마도 샘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뒀던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물 밑에는요, 큰 뱀이 이 나그네를 입을 벌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내려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 보니까 돌틈에, 우물 안에 있는 돌틈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여러분 흰지하고 검은지가 나타나더니 이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끊임없이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지금 있고 있지만 결국은 흰지와 검은지가 그 나뭇가지를 갉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어떻게 돼요? 붙들고 있는다고 해도 부러져 갖고서 밑에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마침 이 나그네가 그리고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나뭇가지 끝을 가만히 보니까 나뭇잎 사이로요. 거기에 꿀이 거기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꿀을.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나그네가요. 그 꿀을 혀로 핥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의 죽음의 위기를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삶이 꼭 이와 같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자는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물은요, 바로 인간이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뱀은 뭐냐면 결국 우리를 삼키게 될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뭇가지는 뭐냐? 바로 우리가 위태롭게 붙들고 있는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을. 그러면 흰지하고 검은지는 뭐냐? 이건 뭐냐면요. 밤과 낮. 그러니까 흰지가 뭐예요? 낮이고 검은지가 밤이죠. 쉴 새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요즘은 뭐 백수 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밤과 낮이 계속 지나면서 흰지가 검은지가 그걸 갉아먹으로 인해서 결국은 매달렸던 그 나뭇가지가 부러짐으로 인생은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꿀이라는 게 뭔 거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그네가 그 꿀을 먹었다고 하잖아. 이 꿀은요 인생의 성공으로 인한 부와 권력, 쾌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순간의 달콤함에 집착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우화는요 우리 인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느 인생 하나도 없이 누구나 다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다 그렇습니다. 다만 시간이 다를 뿐이지, 시간이 길고 짧은 것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그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작품 하나를 사진으로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작품의 이름은 뭐냐면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영국의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거 보니까 이 작품이 해골이거든요. 여러분, 저 해골은요 실제 사람의 해골을요 본떠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치아 있죠? 저 치아는요 저 실제 해골의 치아를 그대로 삽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해골에다가 저 무려요 다이아몬드를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런 작품일 겁니다. 저거를 만든 저 작품 저 사람이 바로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분이 저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화려한 성공, 명예, 권력, 꿈, 아름다움까지도 덧입히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해골에 박힌 수많은 다이아몬드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은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해골이 죽음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해골의 주인은요
저 수많은 다이아몬드로 뒤덮여 있지만 되돌아올 수 없어요. 한번 죽음으로써는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동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응교라는 시인이 쓴 칼럼에 보니까 아주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공감되는 여러분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바로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나그네라 얘기하고,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우리를 지금 나그네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거류민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는 임시 거주자로, 영어로 이거는 에일리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방인,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나그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요,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다윗왕도요, 화려한 궁궐에서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바로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세상의 가치에 묶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요. 그런데 바로 이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의 짧은 나그네 인생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이 삶을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바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냉소와 차별,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바로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 바로 냉대를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역은요, 지금 5개의 지역이거든요. 여기는요, 오늘날의 터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은요,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요,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지역이 지금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쓴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바울이 사실은 이 지역도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바로 바울도요,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는 이 지역, 바로 갈라디아, 그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바울도.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여기 바울이 갔던 갈라디아는요, 여기는요, 남갈라디아고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곳은 바로 바울이 전도하지 않은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생겼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 근거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요, 오순절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남자들 특별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모여서 절기를 지내잖아요. 이때에 바로 외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에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때 성령 충만함으로 한 번 전도할 때요 3,000명이 회심해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거는 뭐냐? 그 말은 누구냐? 베드로의 전도를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때에 바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의 여러분 그 지역 이름이 다 나와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는 갑바도기아 그리고 어디 나와요? 본도와 아시아. 바로 이때에 바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흩어진 나그네로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부흥이 돼 가고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이 복음을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로 이곳에 세워진 교회도 바로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든든해져 가고 우리 교회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새 가족들이 더 많이 정말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지역은요 당시에 로마의 속주에 속했습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5지역은요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이 지배하던 땅으로요 황제 숭배가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가 뭐예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본인이 내가 신의 아들이야, 내가 주야, 내가 이 땅의 주야,
그래서 본인을 숭배하라고 신처럼 그렇게 다 엄명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로 믿는 거예요? 아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요 뭐예요? 아주 반역입니다, 반역. 이거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는요, 친척들은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활로부터 단절시켜버리고 마을의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들은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로 이것은요, 바로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에 대한 거거든요. 형제를 예배의 대상으로 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바로 주인에 대한 문제거든요. 황제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예수님 그분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바로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삶의 현장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언정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당시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이들이 받았던 환난이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저들이 비방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다르게 사냐 이거죠. 똑같이 살지. 너희들은 왜 예수를 주라고만 하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냐. 황제가 신의 아들 아니냐. 황제가 우리 주가 아니냐. 그가 우리를 다스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봐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웃들로 가족들로 따돌림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고난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때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요.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길드라는 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물업자들은 직물업자들끼리 조합을 만들고 금속 세공업자들은 그들끼리 또 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상인길들은 또 상인들끼리 길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꼭 그런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들은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직업에 대한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음란한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길드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이 제명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상거래가 금지되고요. 물품은 납품할 수도 없고요. 원료를 살 수도 없고요.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이게 당시의 시대적인 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그 신앙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삶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난이 오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할지언정 그것을 신앙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 걸고 정말 이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생명 걸고 이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손해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을 지켜갑시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요, 결국 이 땅에서는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다에게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어떻게 입은?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속절없이 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라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이요, 여러분이 올바른 행위를 해서 부른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이 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 이런 나그네라고 얘기할 때요, 베드로 마음속에도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도요,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을 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요? 별별 없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성격도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요, 꾸중도 들었던 사람이요, 여러분, 베드로였습니다. 책망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제자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요,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답하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전 과정을 오늘 2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부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특별히 이 단어,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어떤 관계요? 부모와 자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거든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거기 보면 주기도문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슬람 종교, 여러분 이슬람 많이 알잖아요. 이슬람 종교.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 전쟁에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내면적인 종교 전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슬람 종교는요, 알라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나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제 달라요. 여러분, 이들이 믿는 알라는요, 그들은요, 바로 그들이 믿는 알라와 그들의 성도의 관계는요, 뭐냐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주인이고요. 그들이 믿는 알라는 주인이고요. 그들은요, 종, 압드입니다. 압드. 그들은요, 수직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신성 모독죄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이름에는요, 바로 여러분, 99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비로우신 분, 보호하시는 분, 지혜로운 분이 있지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결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니까 불교에서는요, 그러면 불교에서는요, 불교를 믿는 그 신자들이 그 불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냐면, 그들이 불교를 믿는 그 순간 그들은요, 부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석가모니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석가모니는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가르쳐 주는, 바로 구원해 준 존재가 아니라 바로 길을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대요. 어떤 비유냐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달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얘기하면서 이거는요, 그들이 얘기할 때는 진리,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바로 달, 진리, 깨달음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석가모니는요, 바로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냥 손가락에 불과하는 거고, 그들의 제자들은요, 그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그 방향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가는 게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본인이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 자체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는요, 있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잖아요. 그 어떤 것도 다 허용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너희들 책임질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사역하시는데, 거기는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거룩한다는 것은요,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점진적인 성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선희 집사님, 우리 신방 갔을 때 우리 방공식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조금 했을 때 본인이
언어가 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요, 조금씩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자연인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점진적으로 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로 거룩하게 여러분을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요.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대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2절에는요, 바로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 뿌린다는 것은요, 오늘 레위기 16장 12절 16절에 보면 바로 대속죄일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다 또 모이거든요. 성전에 또 3번은 모이지만 대속죄일에도 모여요. 그때 모이면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짐승, 바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바로 이 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갖고서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피를 뿌려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가 덮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가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바로 모세가요, 피의 반은요 제단에 뿌리고 피의 반은요 백성들에게 뿌리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성만찬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며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제사함을 얻기 위해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심,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도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을지어다 이랬는데 여러분 여기 이거는요 헬라어로요 희급법 동사를 썼어요. 희급법 동사라는 건 뭐냐면요 현재 상황은요 결핍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희망을 담는 동사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동사는요 특별히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요 요 수동태는요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인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 베드로가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로마의 압박과 길드의 행포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한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축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황제가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넘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송을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찬양을 잘하면 좀 불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본향을 향하라는 그 복음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나그네, 바로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런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 세상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그네지만 우리는요, 목적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